절망 중의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요, 이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겠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고, 제자들은 그런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오늘 보면 단순히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노하는 장면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에서 막 물건 팔고 막 이럴 때 좀 노하셨고, 또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매우 화나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분명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3분을 드리겠습니다. 3분을 드릴 텐데 3분 동안 오늘 이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좀 뭔가 마음에 떠오르시는 게 있거나 깨달으시는 게 있으면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항상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다 보면은요, 생각 없이 받게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생각 없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죠.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런 복잡한 상황 없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꼭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제 시계로 지금 37분입니다. 40분까지 딱 3분 동안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계속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또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내게 그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3분 동안 방송실 음악 잠깐 틀어주시고요, 40분까지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3분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가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할 테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각에게 맞는 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어떻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냐면요, 불이 임했는데 그 불이 갈라져서 각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각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것을 힘들어하고 어떤 것에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육 수준, 우리의 IQ 다 아십니다. 내 수준 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각에게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강단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각에게 맞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설명을 쉽게 하고 예를 많이 들어도요, 결국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깨닫게 하셔도 내가 그것을 듣지 않고 내가 그걸 눈을 가리고 있다면요, 내게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항상 말씀을 받을 때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죠. 여기서 어린 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후대들. 또 아이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쓸게요, 믿음 어린이, 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믿음 어린이는 뭐냐? 초신자, 또 믿었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낙심해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시험에 든 자 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믿음 어린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이들은 우리 후대들도 되지만 또 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믿음 되게 좋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내가 진짜 삶 속에서 얼마나 믿음 없음이 많이 보여질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기분 좋고 일 잘 풀리고 뭐 수련회나 사람들이 여럿이 모였을 때 뜨거울 때 이럴 때야 믿음의 고백이 잘 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내 가정으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뭔가 바뀌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과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우리가 정신 못 차리는 게 그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사실 그런 내 모습을 제대로 알면 내가 사실은 저 어린아이와 같구나. 내가 믿음 어린이구나.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나요? 살만해서 그래요. 아직까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볼만 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특별히 너의 능력이 필요 없어. 너의 능력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삶이 고분고분하게 흘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귀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에서 어린 아이는 나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후대들이기도 합니다. 또 나보다 믿음이 조금 연약한 내 가족들, 또 교회 우리 구역 식구들이 될 수 있겠죠. 왜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서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지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단순한 신체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공생애를 봐도 예수님이 손이 닿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때 거기에 평화가 기쁨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지금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된다.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것을 바라고 지금 데려왔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축복입니다. 너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전 공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라는 내용은 세상에서 어떤 위치, 연봉 얼마 그런 게 축복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요. 최근에 막 총기 사건 막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잘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평생 벌어도 벌지 못하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재산 다 합쳐도 근처도 못 갈걸요.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누리는 것, 하나님으로 내가 평안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갈 필요도 없이 건강만 해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이 많이 있어 분들 뭐합니까? 몸이 아프면요 그 돈이 쓸 데가 없습니다. 물론 그 돈으로 병원 가겠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가 있고 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부자여서 집에 막 요리사가 있고 막 이렇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아파서 죽밖에 못 먹어. 그럼 고작 할 수 있는 게 2,000쌀로 죽 만드는 좀 좋은 죽 먹는 게 다예요. 산의 진미를 놓고 내가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푸아그라라든지 달팽이 요리라든지 이런 거 먹을 수 있겠어요? 내가 아픈데. 건강만 안 좋아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되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건강만 해도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문제로 드러나면은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한때 추구했던 것들이 전혀 쓸모가 없어집니다. 특히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요, 참 생각이 달라지죠. 왜냐, 우린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그래도 나 한 30년, 40년, 짧게는 10년, 20년, 나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누가 정해놓습니까?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건데요. 죽음 앞에서는요, 지금 나의 고집, 나의 집착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한테 뭘 전달해야 되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너의 실력 중요합니다. 너의 스펙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현명한 어른들, 이 부모들은 굉장히 현명하죠. 또 사역자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요,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참 현명한 부모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태어나고 쭉 자라면서 제가 지켜보면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요, 예배 자리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로, 기도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그런 부모들이요, 결국 그 자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구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부모, 참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습니다. 근데 좋은 대학이 문제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온전히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공부해야 될 인생이라면 가망 없습니다. 그거는 애초에 지금 시간이라든지 공부를 그렇게 효율 있게 못하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한숨도 안 자고 공부하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 거 다 합니다.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그리고 이번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내가 하기 싫은 두 가지, 공부와 예배. 근데 예배는 빠져도 지옥 가거나 문제될 거 없다라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험과 예배는 부담스럽죠. 그 시간들이 내게 너무 아까우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시간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현명한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치려고 합니다.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후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신앙이 좀 약한 내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내 입맛에 맞게, 내 기준에 맞게 우린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 교회 좀 가라라고 말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만져지고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았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안심한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갔다 왔는데 집에 오니까 내 부인이 더 불안해해. 더 조마조마해. 그러면 말로는 교회 가면 돼라고 얘기하지만 네 삶을 보니까, 너를 보니까 가도 별로 약발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하기 때문에 먹히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100% 언행일치가 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면서 제가 되게 잘해갖고 지금 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못한 게 더 많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내 후대라든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잘해라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가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밤이 그런 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맞아요. 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완벽하게 뭐 해도 어떻게 돌아보시니까 인생이 참 계획대로 흘러가시던가요? 아니에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그 영화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해도 인생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내 자녀부터 뭐 내 몸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월요일날 새벽에도 사도행전 27장을 봤는데 바울을 태우고 지금 로마로 압송하는 그 배에서 나름 그 백부장이 계획을 세웠어요. 야, 우리 겨울이 곧 다가오니까 베닉스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고 가자. 오늘 또 마침 출발하는데 또 순풍이 부네요. 근데 뭘 마주치게 됩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맞이합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도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아무리 계획해도 그냥 막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든지 뭐 눈보라가 막 친다든지 그럼 비행기 못 뜹니다. 그런 기상 변화 하나에도요, 우리 인간은 속수무 책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죠?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똑같이 살면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굉장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더 확신하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했던 그 상처, 이 상처만을 내 자녀는 겪지 않게 하리. 너는 커서 돈 벌어야 돼. 너는 커서 잘해야 돼. 돈 벌지 말란 말 아닙니다. 좋은 직장 갖지 말란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한 게 아닙니다. 문제부터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이런 것들에 의지하기 전에 먼저 그 필요성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아, 필요하구나. 이게 믿음의 어른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른들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뭐죠? 어른들은요, 시행착오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 어떤 개그맨이 이렇게 술 건배사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공감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건배하면서 니들은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하면서 건배를 하더라고요. 나이 든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시행착오를 겪어봤다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겪어도 거기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나이가 들었어도 애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좀 나이가 어려도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거기서 배우면요, 어린데 굉장히 성숙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 그랬구나. 이 배움이 없으면요, 항상 제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른 역할을 하면 참 피곤하고 힘듭니다.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미숙한 내가 부모 노릇을 한다고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하면요, 이게 자꾸 악순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라나야 될 때입니다. 믿음의 어른이 돼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항상 와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내가 나아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 율법 어겼네. 나는 안 어겼으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의 어리석음, 또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믿음 없이 살아왔던 나의 그런 상처, 나의 옛 것들, 그것을 말씀 앞에서 내놓고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도전을 결심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린 자라나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없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없이 뭐 전도 한답시고 돌아다니는 거,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잖아요. 복음이 한자를 쓰는 나라에서는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니까 도를 전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원어는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그 기쁜 소식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복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틀렸다는 말이 아니지만 그것은 복음화의 굉장히 일부분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복음화가 된다는 것은 뭐죠?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관계 누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는 것 복음화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결이 뭐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일로 와봐. 그리고 복음 전하세요. 말로만 하는 것이 복음화의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화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언제 너가 복음화 된 다음에 세계 복음화 할래?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막 되지도 않는데 급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노아 방주 짓는 데만 100년 걸렸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인생 보세요. 그냥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급하시면 하셨겠죠. 이건 시간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믿음의 어른들이 많길 바랍니다. 나이, 직분 그것으로 어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의 어른은요 내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순간에 내가 그런 선택들이 참 잘못됐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어른입니다. 내가 권사, 안수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쯤 됐다고 해서 내가 다 안다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거만하게 메시지 저거 평생 들었는데 이게 믿음의 어른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어른은요 사모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진짜 아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도 결혼식을 한번 갔다 왔는데 결혼식에서 막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20대 여자들 이렇게 보면은 와 멋있고 막 신부 막 드레스도 이쁘고 막 저 꽃도 좋고 막 와 저런 이벤트 나도 해야지 하는데 약간 뒷쯤에 이제 이렇게 중년이나 이렇게 노 부부들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요 이제 시작이야. 좋을 때야. 야 식권 챙겼어. 이제 이렇게 빨리 표정이 달라요. 왜 그러죠? 알거든요. 그래 저럴 때 좋을 때야. 그래 저럴 때가 있었지 나도. 많은 생각들을 하죠. 지금 결혼 막 하는 커플이 현명하겠습니까? 30년 40년 평생을 자녀 키우면서 살아온 그 커플이 현명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살짝 거리를 두고 뛰어앉아 있는 그 노부부가 훨씬 그 두 사이의 사랑이 진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막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진짜일 것 같지만 그건 잠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말에 상황에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또 하나님이 나를 또 깨닫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그래서 동산교회의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저는 꼭 많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소리 치고 말 많이 하고 그게 중직자가 아닙니다. 교회에는요 그런 일할 사람도 필요하지만 진짜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른이요? 믿음의 어른입니다. 예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른,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어른. 어리석은 제자들 어떻습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죠. 너 어리잖아. 너 어린아이 따위가 지금 여기에 왜 와? 이 지금
제자들은요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야 예수님 피곤해 죽겠는데 애들은 그 약장사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왜냐 진짜 그 물건 산 사람은 돈은 어른들에게 있기 때문에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노하신 겁니다. 니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게 내세라는 말은 뭐죠? 죽은 뒤에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고 나서 가는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강조하고 설명하셨습니다. 왜냐? 죽은 뒤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누구만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게 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택함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택하지 못한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막 지옥불이 뜨겁고 협박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내세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지금 현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현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택정하시고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성해 내신다. 이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양들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결국 쉴만한 물가로 간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지금 이끌어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현재에서는 이 여정 속에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만남,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통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한테 좋은 것은 응답,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단,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이 힘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놓는 작업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었던 걸 놓는 게 힘들죠. 그러나 이것을 놓는 것은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위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면 제 십자가를 지라. 네 십자가죠.
지금 16절인데 그 16절 다음 주에 할 겁니다. 16절 이후에도 보면 그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찾아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다 팔고 와. 예수님을 따르는 요정은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 안에 내가 숨겼던 드라빔, 내 안에 있었던 우상 되게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광야를 가는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금붙이 다 가져와.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 금송아지 금붙이 만드는 거 뭐 먹고 했게요? 아침에 만나 먹고 했겠죠. 그렇죠? 만나 먹고 뭘 만들어요? 금 녹이고 있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 메추라기를 현 시세로 이렇게 계산을 해두셨더라고요. 쿠팡 가격으로 해가지고 메추라기 한 마리.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루치만 해도 그 가격이 몇 조가 됩니다. 그 돈이 있다 한들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뭘 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지독하다 싶었는데 아니에요.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현실 속에 뭔가 답이 안 보일 때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붙잡는 거, 그게 내 우상입니다. 이 말 들어도 안 버려지실 거예요. 참 지긋지긋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걸 우리 손에서 팍 뺏는 게 아니라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린 그 여정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삶이 신앙입니다. 삶이 신앙학교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신앙이고 내 삶은 별개고, 또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신앙이고 내가 직장에서 돈 벌고 일하는 시간이 별개고가 아니라 사실 진짜 실전이 언제예요? 내 삶이 실전이에요. 내 자녀와 막 고함 지르고 막 자녀랑 막 할 때 그때가 진짜 내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하죠? 아마 대부분 그때 보면 원망입니다. 너 잘못, 상대방의 자잘못을 따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낱낱이 하면 여러분들 찔려서 나중에 듣기도 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깨달아지시는 그런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른이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설명드렸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 하셨죠.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은요, 단순히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이런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내겐 아무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도움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돼가지고 이제 지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죠. 기껏 해봐야 뭐 네 사고 싶은 뭐 과자나 사 먹으려고 알바나 찌끔하죠. 그래서 청소년 때 알바를 한번 좀 빡센 걸 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구나 이거 깨닫게 됩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결국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미국에 그 요리 경연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막 만들고 있는데 그 여자 그 요리 경연자가 시간이 지금 없어서 무슨 뚜껑을 열어야 되는 게 안 열어지는 거예요. 손이 미끄러워갖고. 근데 마침 이제 응원 온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갖고 아빠한테 가서 하니까 아빠가 그걸 뚝 열어주는 거예요. 아이는요, 내가 힘으로 안 되면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요? 아빠에게 찾아가야 돼요. 왜냐? 아빠는 할 수 있거든요. 아빠는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누구한테 달려가라고요? 아빠한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그걸 아등바등하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냐고요. 사고를 쳤었을 때 오히려 누구한테 빨리 가야 돼요? 부모한테 빨리 알려야죠. 혼날까 봐 내가 그 문제를 어설프게 해결하면 문제만 더 커집니다.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사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마음,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우린 착각하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어떤 규칙, 그런 룰을 잘 따라가다 보면 뭐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붙겠죠. 수능 만점 맞으면 서울대 붙고, 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돈 이렇게 잘 굴리면 돈 부자 많아지겠죠. 여기서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부자가 못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이런 말을 하면 어떤 그 반항심, 오해를 하냐? 그럼 뭐 손 빨고 있으라고요? 지금 당장 현실이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돈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가 나아지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럼 여기서 꼭 뭘 구분을 해야 되냐? 지금 현실과 현실 문제만 바라보는데, 사실 뭐가 더 중요하냐? 나의 이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영적 상태가 뭡니까? 영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는 정확히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보면은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냐 마냐보다 뭐가 날 더 힘들게 하냐?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내 마음속에 드는 불안, 염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내 자녀의 현재 모습 바라보는 이것도 힘들지만, 그거보다 얘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나를 더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힘이 있어야 내 자녀가 지금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살리고 내가 양육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힘이 빠져버리니까 계속 감정적인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선택을 계속하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처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인생을 지금 통솔하려고 하니까 이게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능력은 딱 정해져 있는데요, 믿을 놈 하나 없고. 그게 나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패배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도, 뭐 문화를 잡고 뭐 어쩐다 저쩐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사단은 어떤 운명입니까? 지옥에 가는 운명입니다.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결국 천국에 가게 됩니다. 믿음이 아주 좋건 믿음이 연약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셨다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로 우리는 아둥바둥할 수밖에 없으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려질 때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함을 얻고 안식을 얻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 현실 문제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다시 힘을 얻어서 내가 또 그래, 알아봐야지. 내 직장이 좀 그런데 내 직장이 또 뭔지 알아봐야지. 그렇죠?
근데 직장 알아보려고 하니까 직장 알아보는 게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이 취직이 잘 안 되니까 취직 알아보면서 얘가 이 회사가 날 받아줄까? 그 마음이 더 힘들게 한다니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이력서 한 100개를 넣으면 돼요. 그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넣으면 돼요. 하면서 또 뭐 하면 돼요? 자격증 따고 내 실력을 계속 갖추면 된다고요.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잖아요. 지금 하면 돼요. 물론 최고의 뭐 좋은 그런 데 못 갈지 몰라도 도전하면 돼요. 근데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힘들고 그런 감정 때문에 야 이거 해봤자 뭐 의미가 있어? 그걸 포기하게 되고 또 그렇게 낙관하고 비관하니까 그런 현실이 싫잖아요.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드라마, 게임 그런 것들이 자꾸 술 마시고 이렇게 다른 세계에 집착하게 되죠.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자격증이라도 따고 책이라도 읽고 뭐 어디 가서 봉사활동이라도 하면 그게 플러스가 될 텐데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맡긴다, 오늘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해서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삶을 내게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요셉이 몇 번 기도했겠습니까? 노예로 있으면서 한 100번 40일 집중 기도했더니 노예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노예로서 보내는 하루 절망 같은 하루하루가 요셉을 만드는 좋은 재료들이 됐다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을 버틸 힘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맞나 싶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누가 확인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얘기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얘기하시니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나의 삶을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내 속을 썩여도 설거지 해야죠. 내가 할 일 해야죠. 내 남편이 나를 속상하게 해도 밥은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꿔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에 순종해라.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하자는 대로 따라갑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설명을 들어도 부모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모든 상황이 때론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추상적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잘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봤을 때가 아니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그런 내용들이 뭘 의미합니까? 네가 말씀 보기를 좀 멀리 했다고 해서 내 사랑이 식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할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 들어가 있죠. 지팡이만 있는 게 아니라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는 뭡니까? 지팡이는 인도하는 거죠. 막대기는 잘못된 길로 가면 한 대 쥐어 박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옳은 길로 인도해야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좀 고달플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재산이 막 불어나가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지지리궁상이고 잘 안 되는 것 같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들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싫어요, 하나님 내가 그냥 좋은 거 선택할게요 했던 그 선택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보자고요. 성경은 그래서 나 믿을만해,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믿을만해, 나 그 정도 아니거든, 나 믿을만해, 네 수준으로 나 생각하지 마, 하나님 시원찮은데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랑. 그래서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 이런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또 우리 현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배주의, 나의 나태함, 이런 것들과 싸우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전하는 겁니다. 이번 주 일부 에피소드 좀 일본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요, 나의 게으름입니다. 나의 나태함입니다. 나의 상처입니다. 나의 패배주의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내 생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남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사실은 나의 안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일어나 나아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냥 편안했던 익숙함 속에서 나가.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여정을 가.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그 여정 속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이삭을 낳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왜 그렇게 잘한 게 많이 없어요.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심지어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바칠 수 있었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일어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거야. 나는 절대 안 돼. 이런 스스로의 어떤 패배주의, 그런 현실의 타성에 젖어 있는 거기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전에 입었던 그 누더기요, 그 자리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되고 버려야 돼요. 이제 너가 앉을 곳은 그곳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진짜 예배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아주십니다. 잘해서 안아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어떻게 하십니까? 더 많이 안아주십니다. 괜찮아.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참 나를 안아주신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꼭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기 좀 좋은 순간이 전 언제라고 생각하냐? 8월 1일 솔라 페스티벌 저녁에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 집회하시고 할 때 와서 한번 좀 뜨겁게 좀 찬양도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동산교회 찬양팀도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근데 또 이렇게 많은 회중들이 함께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안아주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 1일 솔라 페스티벌에 여러분 안 되면 저녁 그 찬양 페스티벌이라도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자녀들 데리고 같이 찬양하고, 자녀들을 좀 방해된다 그러면 저한테 맡기시고 혼자서 이렇게 좀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 그리고 또 좋은 시간이 언제냐? 오늘 밤입니다. 불 끄잖아요. 주여 외치고. 아무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저 사람 무슨 기도하나 이게 안 들어요. 솔직하게. 부끄러우면 속으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세요. 어린 딸이 아빠한테 가서 투정하듯이 누가 나 때렸어, 누가 나 힘들게 해. 투정하십시오. 누가 여러분들 기도 훌륭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입으로 훌륭하게 얘기해도 속으로 다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에 하나님이 어이구 그렇게 훌륭한 기도를 해 얘다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의 꿍꿍이가 있는지, 사실은 세계복음화는 1도 관심 없고 사실은 이게 더 관심이 있어서 그 큰 명분을 갖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차라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와, 너 나랑 대화하자. 내가 뭐 때문에 그거 했는지 너 궁금하게 나한테 와서 물어봐. 네가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가족들도요. 뭐 많이 위로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내가 막 애지중지하는 내 자녀도 결국은 내 품을 떠납니다. 결국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딱 1대1입니다. 혼자입니다. 결국은. 참 외로운 여정이죠.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게 최고입니다. 내가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참 힘들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안수하고 축복하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저 이제 죽여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힘내자 엘리야야. 아니야. 너 아직 죽을 때 된 거 아니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제자들과 너가 세워야 될 엘리사가 있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요, 그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성경은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음성.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세밀한 가운데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걸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복잡하고 막 어지럽고 막 원망이 되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어디로 떠났으면 좋겠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딱 들려주십니다.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이 성령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축복, 문제 해결, 기도 응답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